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니까 좀 멀어요? 고양시로 해볼까요? 고양시가 얼마나 크냐면 고양시는 약 267제곱킬로미터. 수학에 약한 제가 계속 수학하고 있습니다. 267제곱킬로미터나 되는데 갈릴리 호수가 166이니까 이 고양시의 반이 다 호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큰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만났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엄청 고양시의 반이나 되는 이 큰 호수에서 과연 어부는 이 네 사람만 있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닥치는 대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만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큰 감동이, 절대적인 감동이 확 와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선택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 오랜 기간 거쳐서 그를 선택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건 우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금을 던지는 건 어부지 건축가가 아닙니다. 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19, 20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들을 깁는데 그 부르시니 곧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요단강에서 갈릴리까지 한 달 넘게 지난 사람들 동안 사람들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인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는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 오랜 식민지, 몇백 년의 식민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메시아여 언제 오십니까? 라고 구하는 아주 집중력이 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철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생략된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그 열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이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아니 그물이 물고기가 찢어진 게 아니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 많이 낚여 올라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쫓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어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부는 사실 이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곧 나를 따르러 가면, 예수님 잠깐만요, 나랑 조금만 더 있어 주셔서 나와 함께 같이 그 그물 좀 몇 번 좀 던져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물이 한 10번은 찢어지게 모이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대박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어부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흐릿해서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믿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중력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생략됐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다나엘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다 버려뒀습니다. 그물만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이라고 하면 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품꾼들도 버리고 어떻게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수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보세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예수님은 지금 보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초집중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자는 출애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끙끙 거는 신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얹혀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만 나와 함께 더 있어 주십시오. 복음은 다음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의 하인들도 다 버리고 쫓아가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초집중.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니 너희도 후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냥 막 불러놓고 해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좀 제가 노골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연대본부에 있었는데, 포병 연대본부에 있었는데, 그날 저희 부대로 포스타, 저희 연대장은 무궁화 3개, 그리고 포스타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부대를 온다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우리를 다 부르더니 청소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했습니다. 건물 청소. 그랬더니 건물 청소만 해. 그러니까 이 장교들이 다 알았어요. 야, 건물 청소. 하수구 다 들어가서 저도 하수구. 난생 처음 하수구의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이 딱 이러더니 갑자기 연병장, 운동장이 딱 나갔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무 심어. 불을 웅창하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까라면 까. 쫙 나무 실었어요, 연병장. 그리고 그 포스타 그 장군을 올려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헬기가 와요. 지나갔습니다. 끝. 얼마나 허무하든지. 여러분, 장군이 오는데도 인간이 이렇게 준비하고만 까라면 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억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자 증거를 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인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겁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미디안 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 군인들을 이 기드온이 보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저들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내가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군사가 몇 명이 있느냐? 10,000명 있습니다. 10,000명. 이스라엘의 젊은 군사가 10,000명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어를 해야 하고 보니까 약 한 13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12만 5천 명이 있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싸움에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도리어 뭐라고 하십니까? 10,000명 중에 군사를 추려라 그랬어요. 막 타는 여름에 이들로 하여금 막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호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게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그 호수가 나오니까 풍덩 들어갔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박고 막 꿀꺽꿀꺽 마시겠죠. 그러고 이랬지. 스킨 선전하는 것처럼. 그 중에 저 우리 김현준 형제와 같은 사람, 보기에도 얌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희진 집사님 같은 분, 제레미 선교사님 같은 분, 여기 있는 모든 남성들 같은 분, 우리 큰빛교회 성도 같은 분들, 호수에 닦아더니 물을 탁 떠요. 그러니 그 입에다 대고 쫙 먹습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막 노골적으로 개가 물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300명만 뽑아라. 여러분, 12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 잘 때 양털을 준비할 테니 양털은 적게 해주시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난 못 믿겠어요. 이제는 양털 뽀송뽀송 나머지 축축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300명만 맡겨놓고 남은 백성은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래요.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2만 명의 말 타는 자라 그랬어요. 말 타는 자 12만 명.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은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진멸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 이러한 특별함을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겁쟁이인 기드온이 과학적이진 않지만 뭐 A형은 소심하고 그거에 따르다면 A형은 기드온이 아니었을까? 그가 O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감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이파이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기뻐함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고흐라고 있습니다. 반고흐. 이 사람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칼빈 측 목사였습니다. 이 반고흐도 태어나서 복음에 겨워서 살다가 20대 초반에 전도사도 했었습니다. 전도사. 그러다가 26세 때 드디어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리켰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고호의 동생인 테오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물감 살 돈이 없을 때마다 돈을 보내줍니다. 이 동생이 너무 고마우니까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 편지에 그러면서 만든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책입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하고 주고받는 편지의 제목이 영혼의 편지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고흐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동생아, 감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탄해라. 너의 삶에 감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 고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는 감탄의 종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감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김치찌개 갖다 주면, 오 엄마 김치찌개라고 하라고. 여러분, 이 감탄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두 분 왜 쳐다보세요? 감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승리가 있어서 엄마 내가 오늘 합격했어 그러고 쫙 한번 하이파이브도 치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감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첫 마디가 감탄이었어요. 좋았더라. 성경에 보면 좋았더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이야기 뭡니까? 뛰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심히 사람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대로.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키우는 줄 아십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 그렇지. 감탄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를 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키우는 게 무슨 뱀 등등 있죠.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 중에 사실은 키우기 편한 게 뭐냐면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딱 키워놓으면, 저도 키워봤거든요. 걔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 우리 어렸을 때는 연탄재가 있었거든요. 연탄재 이렇게 막 부셔놓으면 모래도 아닌데 거기 가서 지가 알아서 대소변 딱 가요. 강아지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대소변을. 근데 왜 강아지를 키울까요? 사람들 더 많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강아지는 감탄이 있어요. 주인이 오잖아요. 그럼 막 뛰어가가지고 얼굴 하얗고 꼬리 흔들고 막 저리 가면 다시 오고 막 그래요. 강아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감탄이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씩 웃는 거 별 못 보죠? 강아지는 웃습니다. 좋아서 죽어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하물며 감탄이 많은 강아지를 사람들이 좋아하건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요단강부터 갈릴리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시의 반만한 그 갈릴리 호수를 다 뒤져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감탄이에요. 하나님, 내가 감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이 사는 줄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나 했습니다.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어부나 했다는 이야기가,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무슨 뜻이냐면 대목군이었어요. 폭력으로 한번 나라를 뒤집어 오겠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뒤에다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어떤 종, 말고라는 종의 귀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당원이에요. 뒤에 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이걸 확 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자기 힘으로 해볼까? 안 되니까 어부나 했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뒤집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감탄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도망가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기다리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다림은 곧 충만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감탄하였습니다. 도망자였던 그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들이 가는 곳에 감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의 감탄. 마가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감탄이에요. 내가 기쁘도다. 승리할 때는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전투에 나갈 때는 할 수 있어! cheer up!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승리하는 역사가 트라이엄프,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구두 닦기 소년입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선생님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이 켈리입니다. 켈리가 걔한테 관심이 많아요. 구두 닦기는 하는데 얼굴이 그냥 인사하면 하이 감탄이 있는 거예요. 얘는 헬로 그럼 I'm fine and you? 막 그래서 선생님 관심이 있어. 얘 도대체 어떤 애일까? 전도해야지. 켈리가 얘한테 관심이 많아. 그 아이가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아이였어요. 걔를 전도했습니다. D.L. 무디가 막 장성해요. 나도 우리 켈리 같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러다가 한 20살쯤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도 우리 켈리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파요. 얘는 감탄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 너 주일학교 교사해. 약속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교회 발표했네요. 성도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좀 큰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만 300명 되는 큰 교회였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저 무디는 구두 수성공 공부도 하지 않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우리 교회 사이즈상 얘는 안 되니까 시키지 마세요라고 거절한 겁니다.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묘안을 주셨습니다. D.L. 무디를 탁 불러서 2015년 D.L. 무디를 우리 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성부와 성령이. 어른들의 얼굴이 싹 어두워져요. 그때 목사님을 하면 그러나 우리 D.L. 무디에게는 반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이은숙 집사님처럼 탁 웃어졌어. 해결이 된 거예요. 반 안 맡기니까 이 부모님들도 해결돼. D.L. 무디는 나는 교사가 됐으니까 좋아.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애들 가르치는데 자기만 애들 안 가르쳐. 그래서 D.L. 무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려고. 2년 후에 그 교회 어린이부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300명 어린이부가 2년 후에 2,000명이 됐습니다. D.L. 무디 혼자서 전도를 1,700명을 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감격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 D.L. 무디가 자라나서 부흥사가 됐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됐어요. 영국의 부흥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와 함께 대형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메이저리그 지금에서 얘기하면 커쇼 정도 되는 그런 사람과 같이 3명이서 부흥 집회, 간증 집회 막 해서 사람들을 막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1,700명 전도했던 D.L. 무디와 여러분 영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전도자 메이저리그의 탑 클래스 선수가 간증하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은혜 안 받겠습니까? 지금 커쇼를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집회에서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전도됐을까요? 최소한 오늘 아침에 물었더니만 5,000명 정도 모였고 한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도됐을 거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된 사람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됐어요. 실패라고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소년 빌리 그레함이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감격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력으로 전도가 일어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아들을 통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후련하게 감탄하며. 여러분 베토벤이요 어려서 베토벤 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얘는 작곡가로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너는 작곡가로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답니다. 베토벤한테.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짠짠짠짠 운명교향곡 환희의 찬가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베토벤이 특별히 환희의 찬가 할 때는요 환희의 찬가를 쓰는 작곡가가 베토벤이 귀가 먹었을 때예요. 이것을 영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카핑 베토벤이라는 아직 끄지 마세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뭐냐면 안나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어요. 베토벤이
작곡은 했는데 그것을 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주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 자기는 안 들리니까 여러분 그냥 막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카피라이터가 있답니다. 카피라이터가 그거를 듣고 악보로 옮겨주는데 그중에 안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안나라는 아이가 카피를 딱 했는데 베토벤이 자기가 쓴 거보다 더 멋지게 카피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토벤이 귀먹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베토벤 교향곡 바로 9번 이것을 쫙 지어나는 그 날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표정으로냐면 근심 걱정을 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그때 베토벤이 이것을 쫙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저 오케스트라 중간에 안나가 그걸 보고 베토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베토벤은 가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감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워드 가더너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중지능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가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매 순간마다 어린이의 두뇌에 수천 개의 세포가 응답한답니다. 책을 읽어주면 수천 개의 세포가 응답한대요. 박수갈채를 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순간 아이는요 감탄하는 거예요. 막 수천 개의 뉴런들이 막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는 오묘한 창조입니까?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어줬을 뿐인데 이 뇌세포는 수천 개가 박수하며 응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됐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자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5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이야기를 너에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후련하게 되도록 나를 역사하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그물을 버린 어부에게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폭력으로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의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탄의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허락하소서. 다 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2015년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 은혜로 집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